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6년에 5개국 성지답사를 다녀왔었는데 그 중에 제가 지중해 고대 도시였던 우가릿이라는 곳을 다녀왔었습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곳일 텐데 시리아 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근데 이 우가릿이라는 도시는 주전 1400년경부터 약 200년 정도 융성하게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적지인데 이처럼 꽤 정교한 성문까지 갖출 정도로 매우 발달한 문명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00년 동안 그저 땅속에 묻혀 있었던 잊혀진 도시였다가 1928년이 돼서야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이 우가릿이라는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우가릿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우가릿 언어가 새겨진 토판들이 많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그 토판 중에서도 특별히 우가릿어를 해석할 수 있는 우가릿 알파벳이 새겨진 토판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어떤 토판이었냐면 바로 이런 토판입니다. 실물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인데요. 실제로 제가 우가릿에 가서 구입해온 토판인데 이게 무슨 언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토판 안에는 우가릿어 30개의 알파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A, 이게 B, 이게 C 등 이런 식으로 30개의 우가릿 알파벳이 기록되어 있는 토판입니다. 특히 이런 문자를 쐐기 문자 또는 설형 문자라고 하는데 이 우가릿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 언어가 바로 우가릿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가릿어와 히브리어를 동일한 셈족 언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우가릿에서 발굴된 토판에서 어떤 단어가 발견이 되었냐면 바알이라는 바알신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실제로 섬겼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가 그때 에블라라는 곳도 다녀왔는데 우가릿에서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에블라인데 이 에블라도 불과 50년 전쯤에 발견이 된 곳입니다. 근데 이 에블라가 발견된 것은 고고학적으로 매우 엄청난 발견인데 에블라는 우가릿보다 더 오래된 주전 2500년경의 도시인데 당시에도 무려 20만 명 정도가 살 만큼 이렇게 참 매우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또 게다가 그 옛날에 이처럼 정교한 벽돌로 흙벽돌로 건물을 지을 정도로 문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는데 에블라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6대조인 에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에벨이 세운 도시 국가가 바로 에블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블라에는 이처럼 독립된 방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1974년에 이 에블라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그 방 하나에서 왕궁문서 보관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궁문서 보관소 안에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그 방 안에서 이처럼 쐐기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이 무려 16,000개나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때 에블라에 가서도 그 토판을 하나 구입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토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기와장 크기의 토판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양면에 이렇게 새겨진 쐐기 문자 토판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 에블라에서 발굴된 토판을 번역하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에블라 토판에서 성경 안에 기록된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에블라 토판에서 아담, 아브라함, 이스마엘은 물론 소돔과 고모라, 소알 등 족장시대 성경 속의 이름들이 이 에블라 토판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에블라에서도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옴으로써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 바알신에 대한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무려 4,500년 전쯤부터 그 땅에서
바알신을 섬겼었다는 것이 실제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이름과 지명들이 실제로 성경 외의 기록에서 발견이 됨으로써 성경이 사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에불라어도 우가릿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와 가장 가까운 셈족 언어인데, 우가릿어하고 에불라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니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변변찮은 언어도 없었을 텐데 무슨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냐, 그렇게 의심했었는데, 이 에불라어하고 우가릿어가 발견이 됨으로써 모세가 살기 1000년 전부터 그 가나안 지역에는 이렇게 발달된 쐐기 문자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이 허황된 일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우가리 토판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곳이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덴 동산을 표현하면 간 에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동산이라는 뜻인데, 이 간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었냐면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는 뜻을 가진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꽃동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안전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락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36편 8절에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그 에덴이라는 히브리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복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도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기쁨의 낙원이라고 풀어서 번역할 정도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락의 장소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앞에서 우가리더 토판에서 에덴이라는 단어가 발견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가리더로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에덴이라는 곳은 저 미지의 땅도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동산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락의 장소라면, 그 옛날 아담만 누릴 곳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곳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겨야 공동체 안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무의도식하면서 놀고 먹으라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일하게 오늘날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섬겨야 그 공동체 안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에덴 동산을 누리려면 남들이 수고했네 안 했네, 남들이 섬기네 안 섬기네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섬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겨야 그곳을 지키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와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이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남이 있나 없나, 남이 섬기나 안 섬기나, 남이 수고하나 안 수고하나 남 돌아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려면 내가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더 앞설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처럼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그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공동체를 에덴 동산으로 굳건하게 지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선을 잘 지켜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을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 선을 깨버리면 그는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그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다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만 딱 두 그루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일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맛있는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자 그동안 눈에 띄지도 않고 먹으려고 생각조차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버려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가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지켜야 될 선을 깨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그가 있는 곳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선만 잘 지켜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버리고 지켜야 될 선을 끊어버리고 깨버린다면 그는 결코 그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고, 자녀들 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교회와 직장 안에서도 하다못해 친구 사이에도 서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것을 서로 잘 지키면 그 공동체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지지만, 누구 하나라도 내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 선을 넘어버리고 그 선을 깨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선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이끌어 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15절에서도 봉독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그곳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두셔야지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날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이끌어 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내가 지켜야 되는 선을 지켜야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라고 하는 일본 시인 지은 매우 짧은 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이런 참 짧고 굵은 시인데 이 시 안에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모기에 물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올해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살짝 바꾸면 모기에게 물리는 것조차도 짜증낼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가꾸고 지켜가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지옥 같은 집구석에 두신 거야?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끔찍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도록 두신 거야?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를 이런 문제 많은 교회에 다니도록 두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로 그곳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나 하기에 나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면서 지켜야 될 선을 잘 지키면 그곳은 내가 지켜내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에 있어도 그곳은 생각하기도 싫고 있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생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먼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
아무리 대저택에서 사는 그런 의리여리한 집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다니는 대형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는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에덴 동산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곳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행복한 곳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안주하며 살 것이 아니라 천국 동산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적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그 탐스러운 곳, 엉뚱한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노라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될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고 그 선을 깨버리고는 수많은 죄악에 빠져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쾌락을 느끼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성경적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다가 먼 날 우리 모두 다 천국 동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봉독해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습니다. 천국 동산에서는 다시는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곡할 일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동산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마귀 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천국 동산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할 수도 없지만 천국 동산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완전한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귀한 가정으로 나를 이끌어 두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직장과 일터와 교회로 나를 이끌어 두셨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을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먼 날 천국 동산에서 행복하게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